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의로운 가지.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의로운 가지. 오늘 함께 문독한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의로운 가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겪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인사가 하나 있는데, 작년보다 주님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인사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 한 해 더 빨라졌고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날을 세상 누구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달쯤부터 되면 벌써 성탄 점등 같은 무슨 불빛이 집집마다 설치가 된 집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일찍부터 성탄절을 준비를 할까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힌두교에 어떤 그 빛의 축제라는 자기네들의 명절이 있나 봐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10월 중순부터 걔네들은 다른 불을 쓰지를 않고 그 성탄 점등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집집마다 설치를 해놓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힌두인들을 찾아가고 물어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땡스기빙이 지나야 성탄절 장식이 시작이 돼요. 그럼 아무리 빨라도 11월 넷째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10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해마다 도전받고 결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쟤네들한테는 지지 말자. 세상보다는 좀 빨리 설치를 하자. 성탄 장식은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늘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항상 10월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김이 빠져가지고, 저희 집 앞집에도, 교회 앞집에도 하얗게 그냥 만들어 놔가지고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우리 교회 장식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더 하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도 성탄 장식은 세상 사람들보다 빨라야 되고, 걔네들이 10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 소리를 제가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기 전날 밤은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날 밤, 결혼하기 전날, 한국 가기 전날 밤잠을 설쳐요. 준비할 것도 많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도록 기다리고 준비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가슴속에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소풍 간다 그러면 전날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11시, 12시, 1시, 2시 조금 지나면 30분 간격으로 계속 나와서 하늘 날씨를 봅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누가 내 사이다를 훔쳐가지는 않았나,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는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기다림이 있었고, 사람들은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병의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온 세상이 기다렸던 것이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내년이 되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또. 그럼 우리들이 또 똑같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좀 더 잘하는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공의로운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완전한 지도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바라도 항상 기대에 못 미쳐.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았을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행하면 본전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 기대치를 밑돌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뽑아도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체가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시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결론들이 뭡니까? 항상 심판으로 끝이 나요. 주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일들,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 모든 일들,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가 외쳤고 침례 요한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치 못하게 서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이 마음 잘 준비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등불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선지자들의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을 때에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지 안 섰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덜컥 내 마음 가운데 겁이 난다. 그럼 내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말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트리를 세우고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것, 자기네도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에, 그 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우리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성탄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자도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가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에게서부터 나와요.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서 그 구원자가 나오는 것은 너무 좋아요.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의롭기만 했습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증거 인멸하고 1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에게서 가지가 나온다. 또 이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이 배경을 보더라도요, 이미 잘려져 버린 죽은 나무와 같은 그루터기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되어져 있어요. 도저히 가지가 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가지, 생명의 가지를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와 반란의 역사입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전 지도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절망적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로운 가지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속 길을 내시는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능력으로, 병든 자는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가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가지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의로우신 한 가지, 곧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신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의로운 가지가 갖는 성품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주님을 내가 믿었을 때 나의 불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짓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다 하심,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여전히 죄 있고 여전히 불의한 의리들이지만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저질렀어요. 검사가 제시하는 모든 자료들이 너무 완벽해요. 근데 변호사가, 변변치 못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죄값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공의롭지 못한 판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판사가 자기 권한으로 무죄 선언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지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무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 나를 믿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믿었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임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변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까요? 누가 봐도 명백히 죄 지은 사람이 실수 안 많고 허물 많고 죄 짓고 방탕하고 불의한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은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시며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슬기로움이고 일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학문, 학벌,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움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의로운 가지가 지혜로 다스리시는 모습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수많은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고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 싹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오를 때는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로마 병정들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제압해버리고 얼마든지 풀려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면 지혜로 다스리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신 것뿐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 나타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마치 죽기를 각오하신 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따라 그 생명길만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법을 집행을 할 때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대로만 집행하면 참 인간미 없어요. 사람 나는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법을 법대로 지키지 말라고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법 그러면 뻑뻑해져요. 사람들이. 한국에 천정호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호통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몰라도 호통판사 그러면 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담당 판사이신데 비행 청소년들을 향해서 호통치는 판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법대로 하면야 모조리 다 소년원 가야 되고 교도소 가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재판석에서 따끔한 질책과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해서 청소년들의 눈물을 쏙 뽑아내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만 하지를 않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눈물 찔찔 짜면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비행 청소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부모들, 자식이 와서 법정에 섰으니까 부모님도 뒤에 어디 와서든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애를 이정이 글 때까지 당신들 뭐 했냐고 그러면 막 호통을 치시는 걸로 유명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한 정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아니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죄에 대한 냉정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은혜 넘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비록 그들이 심판은 받겠지만, 그래서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아 다시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리켜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이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 오직 의로운 가지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사망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므로 이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로운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의로운 가지가 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 단락에 보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자기 땅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 또 회복시키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은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기업으로 땅을 받았어요. 지파별로 족속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땅은요, 경제가 어려워서 땅을 팔아도, 누군가에게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불러세우셨습니다. 약속한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세우신 땅은요, 세상에 두 쪽 나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마땅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집에서 사업장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 앞이에요.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곧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날, 가지가 오신 날, 그날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트리도 준비하고 선물도 나누고 카드를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쁨도 있겠지만 이 성탄절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다시 오시리라. 귀로만 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 구원자에 대한 소식,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소리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탄절 날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지금 우리의 귓가에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림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매년 똑같이 반복된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매년 준비를 해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 우리가 매년 기다리고 매년 준비하는 그 마음, 매일같이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신다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 같이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은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2023년의 성탄절 뜻깊고 의미 있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 거예요. 올해 성탄절이 지나가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는 주님께 1년 더 가까워진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